시간이 됐습니다.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새벽도 아버지와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복을 주셔서 또 새벽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그래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길 원하며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 항상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깊은 뜻을 깨닫길 원하며 그 영광 안에 잠겨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국민이 여겨 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비성경적 법률, 하나님 특별히 동성애 차별금지법, 가정법, 평등법, 이러한 편법을 통해 동성애로 가는 이 길을 만들고자 하고 또 국정교과서도 그렇게 자꾸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으로 교과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분 한 분 오늘 또 사역을 기름 부으시고 안전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낙심되고 절망된 성도님 있다면 시간 찾아와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19라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부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궁유를 베푸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나오다가 못 나온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꼭 와야 될 영혼도 보내주시고 현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지기로 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하나님 흔들림이 없을 세워지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강권적인 기름 부심을 통해 세워질 때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줄 수 있사오니 한 영혼 영혼을 성령 그렇게 오늘 또 이 새벽에 세워주옵소서. 제가 문자를 보내는 모든 분들과 수요적 예배를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항상 올려드리기로 원합니다. 더 온전히 아버지께 가까이 가기로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영광 가운데 제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한 분 한 분의 모든 것들을 이 새벽에 공급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 복음서 같은 역사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은배 권세가 이지 못하는 교회일 뿐 아니라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또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겠사오니 성령으로 이 새벽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역사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문제, 내 고통, 내 아픔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 사단 마귀에게 속고 참수에 놀아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될 시간에 영적으로 병들고 의심과 불신의 마음으로 하나님부터 더 멀어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오늘 욥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영적으로 더 깊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그분과 친밀해지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도우셔서 생명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욥기 4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9절 말씀. 자, 40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다투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40장 1절부터 9절 말씀이시고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길무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뭘 바라보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만 보는 거예요. 좀 전에 찬양 드렸죠. 시선 찬양.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은 항상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 자신만 보고 내 현실만 보고 특별히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괴로움 가운데 있다면, 아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더 나를 집중해서, 욥도 마찬가지죠. 지금 잿더미 위에 앉아서 자기 현실을 보는 거예요. 자기 몸을 보고 자기 지금 일어난 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아들들 딸들이 다 죽었고 몸에는 악창이 들었고 부인은 어디 가버려버렸고 저 친구들은 자기를 비난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잿더미에 앉아있는 욥을 향해서 이제 너 시선을 이제 나에게로 향해라. 내 전능하심, 권능이 무한하심, 그리고 선하심을 주목해서 너희 시선을 이제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몸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시선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왜 섭니까? 그 모든 것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은혜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욥에게 찾아오셔서, 자, 네가 삼라만상 가운데 너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봐라. 자, 욥기 38장 그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38장 33절 말씀. 38장 33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쉽게 고치면 네가 하늘에 이 돌아가는 우주의 질서를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과 지구가 있죠? 여러분, 1만 5천억 킬로미터인데 이 거리가, 여러분, 만약에 태양에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죠. 그렇죠? 근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단 말이에요. 근데 공전할 때 그 태양 쪽으로 조금만 가까이 가도 다 죽어요. 조금만 멀리 가도 다 얼어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없잖아요. 이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돌거든요. 우리가 안 어지럽잖아요.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지구 안에 내핵이 있는데 내핵이 반대쪽으로 도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는데 궤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베풀게 하겠느냐. 조금만 태양 쪽으로 가도, 그리고 우리가 공전 자전할 때 이것이 똑같은 궤도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리면 지구의 안에 내핵은 반대로 도니까 우리가 안 어지른 거예요. 원래는 다 튕겨져 나가버리죠. 그 빠른 속도로 돌아버리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 중력도 마찬가지죠. 달에는 중력이, 화성도 중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가 그런 법칙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욥도 지구가 둥글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코페르니쿠스라고 하잖아요. 지동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그 약간 평평하다 믿었단 말이에요. 욥도 약 4천, 5천 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욥은 알았어요. 자, 한번 봅시다. 욥기 26장 7절 말씀. 이건 욥이 한 얘기거든요. 욥이 또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평평한 면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욥기 26장 7절.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데 매달았단 말이에요. 북쪽이 원래 허공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의 북쪽에. 이건 이제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창조과학이라고 여기서 다 찾아서 증명을 해줘요. 저도 몰랐는데 북쪽이 원래는 과학자들은 많은 별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쪽에. 창조과학에서 그걸 이제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5천 년 전에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달아놨잖아요. 여러분, 지구를 보시면 수금지와 화목토 이렇게 있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지구가 있고, 여러분, 수금지화, 화성과 수성 사이에 이 지구가 있는데, 그렇죠? 그 지구와 이 양쪽에 있는 별들과 이 모든 요소가 달라요. 원래는
수성과 화성이 이 비슷하게 이 요소가 그들 들어있는데 가운데 지구만 달라요. 이렇게 제가 창조과학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원래는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저기 달라요. 온도가 여기는 영하고 이쪽은 다른데 완전히 이것이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를 욥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욥도 비상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공중에 떠있는 어떻게 보면 수증기 방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욥에게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에서 눈뜨게 하기 위해서 자, 욥기 41장 1절 보세요. 하나만 더 봅시다. 욥기 41장 1절. 자, 41장 1절은 있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열쇠를 맬 수 있겠느냐? 여러분, 리워야단은 악어를 내게 악어. 그러니까 노끈으로 가지고 악어의 혀를 꿰 수 있고, 여러분, 맨손으로 악어를 상대하면 인간이 이길 수 있습니까? 네. 악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맨손으로 상대하면. 뭔가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하나님 만드신 악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기 보면 다른 것도 많은데 악어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떠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자신에게서 어디로 시선을 향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삼라 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총명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쭉 마음을 두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이 욥의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시는 것을 뭔지를 가르쳐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42장의 욥의 문제를 쭉 하나님 해결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욥을 데리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너는 우주 만물을 같이 한번 나하고 여행을 한번 해보자. 네 시선을 이제 너에게서 한번 나에게로 돌려봐라. 우주 만물을 쭉 여행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42장에 뭐예요?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에는 분명 원인이 있어요. 내가 당하는 문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시는 것을 뭔지를 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뭐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뭘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제일 먼저 뭡니까?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깊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지 않는데 그래서 먼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번 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 이 현실, 이 지금 문제, 내 몸의 고통, 어려움,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먼저 만나야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를 깊이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오늘 욥과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보세요. 오늘 욥을 하나님이 이제 잿더미에 앉아있는 욥을 이끌고 손을 이끌고 하나님이 야 욥아 이제 나와 함께 너 그렇게 잿더미에서 고통 가운데 있지?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보자. 우주여행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번 아름다운 정원을 걸리듯이 내가 만든 자연을 한번 봐라. 지금 데리고 쭉 하나님이 욥을 기분 전환시키듯이 쭉 다니는 거예요. 야 봐라. 하늘 봐라. 해 봐라. 달 봐라. 지구 봐라. 그리고 너 이 동물들 봐라. 염소 봐라. 나귀 봐라. 하마 봐라. 악어 봐라. 하나님이 쭉 이렇게 욥에게 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을 보는 눈 욥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는 감각에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사단 마귀가 우리는 우리의 몸 자체가 다 자극에서 만들어요. 자극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만을 집중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뭡니까? 우리는 내가 옛사람이 만들어질 때 사단 마귀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는 일단 다 안 되는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끝났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절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사단 마귀에서 붙들려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욥을 데리고 지금 하나님이 우주여행을 시켜줘. 우주여행.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이 자연 정원을 거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서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마음이 싹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는 시선을 들어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을 절대 잘못되게 하지 않아요. 망하게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문제는 따라서 문제는 내가 너와 만나길 원한다. 그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고통은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너 만나길 원해. 너와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너와 친밀해지길 원해. 이게 여러분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사는 거예요. 중계방송 같은 생방송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승리한 삶을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욥에게도 마찬가지죠. 욥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40장 해결해 주시는데 40장 해결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뭐예요? 다 지금 하나님 욥에게 원하시는 것을 다 말씀하세요. 욥이 지금 잘못된 시선을 바꿔주세요. 네가 지금 중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은 네 몸이 아니야. 네 현실이 아니야. 나를 바라봐야 돼. 그리고 욥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죠. 오늘 본문 40장 4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4절에 보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얼마나 욥이 그동안에 똑똑하고 잘못이 없다고 막 계속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악인들은 이렇게 그대로 잘 되게 놔두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 왜 나타나시지 않냐고. 그러나 이제 뭐예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었어요. 왜? 그러니까 말했는데 이 말이 지금 너무나 부끄러운 말입니다. 미천한 존재, 말할 자격이 없는 이 정말 무가치한 존재인 내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가졌던 모든 마음이 이제 하나씩 바뀌기 시작을 해요. 왜?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내 고통을 바라보고 내 아픔만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계속 생기는 게 뭐예요? 불신의 마음이에요.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픈 가운데 하나님, 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뜻을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욥과 같이 먼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 어느 순간에 해석이 되어져요. 그분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어지고
믿음이 생겨지고 그 모든 곳에서 하나씩 욕과 같이 이렇게 풀어져요. 이제 입을 가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3장부터 37장까지 얼마나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죄를 지면서. 근데 욥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시선을 돌려주시자 이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마음 자체가 이제 뭐예요? 보소서 나는 빛을 아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제 완전히 입 다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불만하던 부정하던 그 욥이 순간에 뭡니까? 나는 빛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입을 가리며 있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42장을 가보세요. 자, 욥기 4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2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옵니. 여러분 그 아오니 그래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고통이다가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어마어마한 온 우주를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욥이 뭐예요? 지금 다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속으로 끌어내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한마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인정을 해야 돼요. 내 몸을 바라보고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내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지만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저렇게 역사하셨다면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지.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뭡니까? 나는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만 붙들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 모든 것이 집중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42장 3절 보세요. 자, 욥기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한 말, 얼마나 내가 무식하고 무지한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것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만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렇게 지금 죄를 졌던 것을 욥이 이제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욥기 42장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40장 5절에 중요한 말을 하죠.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
하나이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욥이 그 전까지 3장부터 37장까지 보시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아기들은 잘 되고 내가 뭘 잘못되고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 따지거든요. 반항하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욥이 뭐예요? 지금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돌리게 하신 후에 오늘 우주 만상을 보고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정원을,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과 거닐듯이 쭉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욥의 마음이 오면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욥이 이제 시선을 고정하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들을 몸짓겨 피 흘려 죽여서 나를 살렸는데, 그리고 좋은 걸 주길 원하는데 우리는 뭐 여전히 불평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나 무지한 말로 욕과 같이 너무나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말 그대로 떠들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 모든 고통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만나기를 원한다. 왜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특별히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깊이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이 새벽에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희선이라는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야 광씨가 이제 희선을 자신들에게서 하나님께 돌리게 해라. 그래서 희선이라는 찬양을 바로 오자마자 제가 선곡을 한 거예요. 원래는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라고 찬송가 79장을 선곡을 했어요. 어젯밤에. 근데 하나님이 새벽에 나오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이 인도해 가세요. 그럼 여러분을 세워가세요. 여러분의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 망해요.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고 우리는 현실에 묶여있고 사단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는 그 항상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더 따라가기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시란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면. 구원이 옵니까? 자기들 몸짓겨 피 흘려 죽여서 우리를 마귀와 죄와 저주와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왜 여러분에게 나쁜 걸 주겠어요? 하나님 왜 여러분을 망하게 하겠어요? 왜 잘못된 게 인도하겠어요? 왜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절대 잘못되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뭘 구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 지옥에 가게 내버려 두지. 구원하셨다면 목적이 있으나 여러분 빚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욕과 같이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욥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잖아요. 마찬가지 이 새벽에 하나님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여러분 깨끗게 하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물 한 번을 싹 깎아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쓸 수 있는 존귀한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제가 오늘 그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선을 나에게서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분의 선하심과 그 은혜 앞에 제가 하나님 의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욕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무지한 말로, 내가 깨달았은 말로
죄를 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친밀함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폭풍 가운데 찾아오셨던, 욥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하나님 내 인생을 함께 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자꾸 누구를 향하게 해요?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내 고통 가운데, 육신 가운데 여기에 묶여 있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깊이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은혜 보좌 앞에 나가, 주님 오늘도 저의 마음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런 모든 현실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욥을 찾아오셔서 욥의 시선을 자기 현실에 처한 고통과 그 모든 아픔과 자기 몸에 든 악창에 든 그 모습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게 하시고 온 하나님의 삼라만상 우주에 만드신 하나님의 그 곳과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정원을 거닐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 해, 달, 별, 모 하나님이 이제 악어 그 산양, 노루 쭉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욥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요구를 들어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뭔가를 욥에게 요구하시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한 분 한 분 지금까지 하나님 기도했지만 내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내 몸만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풀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욥과 같이 하나님을 깊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한 분 한 분을 만져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깊이 하나님과 만나고자 할 때 말씀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새 힘과 새 영과 새로운 산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이 새벽에 이곳에 충만하게 임한 줄 믿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꼭 나와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오다가 도중하차한 영혼들 한 영혼 시간 찾아가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또 와야 될 영혼, 나와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도에서 와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와야 될 영혼들 올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옵소서. 이곳에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제가 또 문자를 보내는 모든 분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수요정 예배를 기름 부으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아빠 아버지는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전무가 되신 성님 사랑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전무가 되신 성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